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9장 10절로 18절입니다.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 전이라.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의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같이요.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제사장 위임식의 한 부분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수송아지를 잡아와서 제사장으로 임명받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수하는 아론 부자와 그 다음에 안수받는 수송아지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동일시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수송아지를 잡아서 속죄제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론과 아들들이 드려지는 것이죠. 대신 짐승으로. 그런가 하면 순양 한 마리를 15절에 보니까 이제는 이번에는 수컷 양을 한 마리를 끌고 와가지고 또 머리에 안수하고 잡고 그건 전체를 다 태워서 불로 제사 드리라. 그래서 불 화자를 써서 불로 드리는 제사다. 그래서 화제의 형식으로 드리는데 이것이 바로 전체를 100% 다 드리는 번제다. 번제는 헌신을 뜻하는 겁니다. 헌신. 자, 이렇게 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림으로 제사장으로 구분되는 이들이 위임식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일 밤 계속해서 위임식 이 부분을 토막차서 이렇게 읽어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이들이 아론 부자가 위임을 받았다는 이 내용을 통해서 그 제사장 직분이 세움받았다는 걸 통해서 이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이들이 해야 했던 역할, 사역의 내용들이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지금 이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는 중입니다. 5가지가 크게 있다. 그래서 5대 제사장이 5대 사역이라 하는 중 우리는 첫 번째 속죄 사역을 한다. 제사장은 속죄 사역을 한다. 죄용서받게 한다. 둘째, 제사장은 예배 드리는 자이다. 예배를 집례하는 자이고 예배를 드리는 자이다. 그의 직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은 이제 제사장의 역할로서 5대 사역 중에 세 번째 내용입니다. 그것은 바로 축복하는 사역이라 그랬습니다. 해봅니다. 축복하는 사역. 누가 축복한다고요? 제사장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단어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축복입니다. 즉 복을 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축이란 말이 기원한다, 또 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축복 이 말은 복을 기원해 준다, 복을 빌어준다. 이걸 축복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 언급될 때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꼭 한 번씩 짚고 넘어갔죠.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러면 그 용어 사용이 정확한 게 아니라고요. 잘못된 용법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하고 우리가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비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복에 관계돼서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걸 복의 수여자다. 수여, 즉 공급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주관자세요.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복을 거두시기도 하시고 복의 주관자, 다른 말로는 복의 근원. 우리가 28장에서 찬송하듯이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두고 하시는 말이에요. 찬송하는 가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또 달리 표현해보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복의 저수지와 같은 분이고, 복의 탱크와 같으신 분이고, 저장하고 계시고, 마음대로 원하신 쪽으로 흘려보내시고, 또 차단해서 막아버리시고, 복을 주지 않으시고, 이게 복의 주관자가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그분이 복을 수여하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분한테 복을 비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우리는 사는 사람이에요. 복을 받지 않으면 못 산다 그랬죠.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오래 사는 것이 복입니까 아닙니까? 장수가 복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대답들 하세요. 아니 괜히 길어지면은 저만 책임 아닙니다. 장수가 복이 아니에요. 복이잖아요. 그래서 장수의 복 그러잖아요. 근데 장수가 복이 아닌 경우도 있죠. 저렇게 장수하려면 빨리 생을 마감하는 게 더 복이겠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장수, 물리적으로 나이만 많이 먹어가면 안 죽고 계속 이렇게 연장되면 그게 복인 것이 아니고, 장수를 하되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장수를 하되 가난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오래 사는데 굶어, 올해도 굶고 또 내년도 굶을 거야. 계속 굶어. 그럼 오래 사는 게 얼마나 괴로움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오래 살되 건강의 복을 받아야 돼요. 오래 살되 넉넉히 먹는 풍부한 복을 받아야 돼요. 이거는 복이라 그래요. 이게 생명은 근원적인 근본의 문제인데, 그 근본이 풍성해지려면 복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어떤 분이 그 비유를 하셨어요. 이해하기 쉽게 이런 부분들을. 한 번은 어떤 성도가 자기한테 이 목사님 이 그랜저를 갖다 좀 타세요 그랬대요. 벌써 옛날에 그랜저가 최고의 시였던 그 시대 옛날 얘기예요. 이 세단 긴 그랜저를 타라고 이렇게. 그냥 그 목사님이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그걸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그래요. 받았겠죠 그랬더니 못 받았죠 그러시더라고 그 목사님 얘기가. 우리 왜 못 받아요? 주신다는데 좀 받아서 타시면 목사님 여러 가지 편리하시고 유용하실 거 아니에요. 왜 안 타셨어요? 그랬더니까 그거 오면은 이전비 드려야 되지, 보험료 내야 되지, 또 수리비 내야 되지, 또 기름값 내야 되지.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생활이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주어도 못 누리겠더래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건 복이 아닌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해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있다 그래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없어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럼 복이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주려면 이전도 시켜주고 이렇게 해줘야 그러면은 더 가볍게 누리는 건데, 없는 데 갖다 쓰라 그러니까 못 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럼 물질의 복이 있어야 누리는 거예요. 물질의 복. 물질의 복 없으면은 궁핍해서 그 계산하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늘 계산해보고, 가장 필수적인 거 먼저 계산해보고, 그 다음에 그 안 해도 되는 것은 가급적 안 하고, 이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물질에 별로 고민이 없는 사람은 별로 고민 안 하죠. 그냥 하고 싶은데 넉넉히 그냥 할 수 있는 범위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이건 물질의 복 측면이라 그 말이죠. 물질의 복, 그냥 건강의 복도, 물질의 복도, 또 사람 간에 서로 이렇게 어울리는 이런 복도, 모든 것이 다 복입니다. 그러나 모든 걸 다 누릴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선에서 항상 만족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일단 다 만족을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필요할 때 이건 복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우리 누려야 된다고 말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물질의 복은 받았습니다. 제가 볼 때 물질의 복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 빈곤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 빈곤이라는 게 뭡니까? 나라 전체가 굶어 죽는 상태가 절대 빈곤이에요. 제가 볼 때 북쪽은 아마 절대 빈곤 상태 같아요. 해년마다 국제기구에서 식량을 공급하고 또 공급하고 또 공급,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인민들이 다 굶어요. 근데 남쪽은요, 남하나요.
우리나라 전체 백성들, 물론 이제 어느 부분적으로 특수한 상황 속에서 굶기도 하고 그런 가정이 있을 수도 있죠. 뉴스에 안타까운 그런 소식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절대 빈곤 상태는 아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이 물자, 자원, 식량, 먹거리로 우리나라 식구들이, 국민들이 다 먹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혹시 내가 없다 할지라도 구걸해서도 먹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걸할 대상들이 있으니까. 나는 혹시 개인이 없다 할지라도 나라가 있고 옆 사람이 있고 그러면 그것은 나눠 먹을 수 있고 흘려보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건 절대 빈곤이 아니라 그건 상대적인 빈곤이라 그래요. 상대적인 빈곤 상태에서는 이제 마음의 수준 문제입니다. 다 같이 가난하면은 서로 비교가 안 되니까 나도 가난하고 너도 가난하니까 뭐 별 문제 없이 지내지만 저 한 서너 사람만 넉넉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가난하고 그러면 늘 저 사람들 보고 이렇게 부러워하죠. 그런가 하면 일반 대중이 전부 다 기본 수준이 높아가는데 그래서 이제 옆 사람과 비교해 가지고 더 가난을 많이 느끼면서 그 다음에 이 만족을 못 느끼면서 막 사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만족 못 느끼는가 했더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마음의 욕심 때문에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바꿔야 된다 그러면 저 집은 저런 차를 타고 저런 차를 타고 저런 차를 타는데 우리는 이 차를 타고 있네. 그래서 이 세상에 차를 못 타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 더 좋은 차를 타고 있는 사람 때문에 내 차에 만족이 없어가지고 내가 불행한 거예요. 이게 이제 욕심 문제입니다. 욕심 문제. 없어서가 아니라 이걸 이끌어서 상대적인 빈곤이라 그래요. 우리나라는 상대적인 빈곤 때문에 불행한 나라예요. 혹시 불행한 국민이 있다 그러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있는 것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굶고 있냐? 아니돼요. 너 못 입고 있냐? 아니돼요. 철철 입고 해년마다 철철 입고 계절마다 입고. 너 그럼 집 없이 이슬 맞고 사냐?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부족함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절대 빈곤 없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저비용으로 살아가도록 비용이 적게 살아가도록 항상 자기 자신을 다이어트 시키는 것, 생활에 다이어트를 시키는 것이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비용을 많이 들이면서 그래야 만족을 얻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비용을 충당하려니까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더 바쁘게 살아야 되고 머리를 더 많이 굴려야 되고 일이 하면서 아주 더 복잡해요. 그렇지 않고 같은 삶을 살아도 아주 적은 비용으로도 고효율, 고만족감을 늘 누리도록 작은 것에서 크게 만족하고 우리는 넉넉하다 이리 한 사람일수록 참 행복을 누리기가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잘 맞춰 나가면 그렇게 돼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잉여의 힘 그거 가지고 또 나를 위해서 더 한 번 더 기쁘게 하고 또 나를 위해서 한 번 더 먹고 이리 한 것보다도 잠깐 해가지고 이제 하늘의 상급을 쌓는 것이죠. 선교하고 구제하고 또 저 사람 어렵네 이름 없이 기부하고 이름 없이 헌금해서 저 사람 이렇게 구제를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하늘의 상급을 쌓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멋진 모습이죠. 매력적인 모습이고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끼칠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내가 힘이 있는 만큼 도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될 이유가 나 아프면 안 돼 정도가 아니라 내가 힘이 있어야 도울 거 아니냐 오랫동안. 그러니까 내가 건강관리 잘해야지. 그러니까 똑같은 건강관리를 힘을 쓰더라도 바라보는 방향 자체가 격이 다른 거죠. 우리는 그래서 아주 격이 높은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쪽으로 자꾸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축복 사역인데 제사장 하는 사역 중에 이 중요한 세 번째 사역이 축복하는 사역이에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아주 하나님이 일관되게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이미 앞에서 우리가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하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다 누려라 복을 주시고
생육해라 복을 주시고, 다스려라 복을 주시고, 네가 대리자다 하나님 대리자다 복을 주시고, 이래 하면서 막 격을 높여주시고, 이래 하면서 사람을 복 주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이죠. 죄에 팔렸지만 또 구원의 복을 주셔가지고 또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야,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축복의 사역을 하도록 해라 이렇게 한 겁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제사장이 있어요. 공식적인 제사장. 그건 아론이 아닙니다. 창세기 나옵니다. 아론은 벌써 출애굽기잖아요. 근데 그 앞에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 제사장이 나옵니다. 이건 율법이 생겨나기도 전이에요.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와요. 해봅시다.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이에요.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자, 율법 있기 전인데도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19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자, 보세요. 누구한테 축복했다고요? 아브라함이 아니고 누구예요? 아브람이죠. 세 글자죠, 이름이. 아브라함이라는 함은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해주시는데 그 전 사건이니까 지금 이름이 계명하기 전에 아브람이에요.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즉 축복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브람을 위해서. 뭐라고 하느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게 축복이에요. 복 주시라고 비는 거예요. 누가 빌었다고요? 멜기세덱이. 누구를 위해서 빌었다고요? 아브라함에게. 누구에게 빌었다고요? 하나님께.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멜기세덱이 누구냐? 히브리서 기자가 해석해 줍니다. 히브리서 7장에 가서 보면 1절에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창세기 14장 아까 그랬잖아요. 살렘 왕 멜기세덱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기자가 해석하기를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그러니까 롯이 소돔성에 살다가 5개국 연합군에다가 전부 다 유린당해가지고 체포로 돼가지고 사람도 잡혀가고 재산도 다 탈취하고, 이 소문을 삼촌 아브라함이 듣다가 조카 롯도 잡혀간다네. 그러니까 꾸려가지고 가서 이제 밤에 기습해가지고 다시 찾아오잖아요. 이기고. 이때 승전하고 돌아올 때 돌아오는 아브라함과 그 군대를 맞아준 사람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제사장 멜기세덱이 맞으면서 축복해 줬던 거예요. 지금 그 사건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글을 소개를 할 때 3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7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하는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보세요. 아버지가 없어요. 어머니도 없어요. 그냥 아버지 어머니는 그러면 땅에 지금 이 부모 얘기하는 겁니다. 혈육. 멜기세덱이 좀 설명하는 건데 부모가 없다. 이 땅에 혈육 부모가 없다. 그 다음에 족보도 없다. 또 뭣도 없다고요? 시작하는 날도 없다. 생명의 끝도 없다. 그냥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계속 있다. 영원히 있다. 그 다음 부분 시작.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던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그 구약에 등장한 그리스도의 예표라 이렇게 보는 거죠.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제사장의 원조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듯이 시내산 기슭에 딱 1년 동안 머무는 동안 제사장을 세운다 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온 회중들 앞에, 전 민족 앞에, 이스라엘 민족 앞에 제사장으로 딱 임명을 오늘 하신 거예요. 우리 본문에. 그래가지고 제사장 사역을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속죄사역해라, 예배 집례해라 하는 중 오늘 주제 축복하도록 해라, 이것도 하나님이 직접 지시를 하시는 거예요. 왜요? 내한테 제사장이 너 세웠으니까 제사장이 너희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한테 복을 빌어라. 그럼 내가 내 백성한테 너희들이 빈 대로 복을 주고 싶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싶으셔가지고 시키시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복 빌라고. 민수기 6장 22절이가 바로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제사장의 축복문.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2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을 아론 맨 처음에 세울 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아론한테 하시는 지시하라는 말씀입니다. 23절,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렇게 일러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라고 말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시키신 겁니다. 모세한테. 하나님 모세한테 이 말을 누구한테 시키라 그랬어요? 누구한테요? 아니, 지금 하나님 이 말씀은 지금 모세한테 하시는 얘기잖아요. 모세야, 가서 이렇게 하라고 일러라. 누구한테 일러라고요? 제사장 역할 이제 처음 시작하는 아론과 그 아들들한테. 근데 모세가 중간에서 하나님께 이 말씀 받아가지고, 형님, 하나님이 형님과 조카들을 제사장으로 지금 세우신다 그러셨잖아요. 그럴 때 해야 될 일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축복하는 일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꼭 그렇게 축복 기도하세요. 이 제사장 할 일입니다. 이렇게 지시했다는 거예요. 27절을 보세요.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제사장에게 지시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27절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뭐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한테 백성을 위해서 복 주라고 축복해라, 내한테 복을 빌어라, 그럼 내가 꼭 내 백성한테 복 주고 싶다. 나는 복 주고 싶은 하나님이야. 지금 이 내용을 지금 잘 반영해 주는 하나님의 행동이세요, 이것이. 그냥 우리 하나님은 우리한테 복 주고 싶어 하신다고요. 그렇게 복을 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아볼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복 주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것도 신명기에서 모세 유언의 설교의 내용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복을 받고 잘 되기 위해서, 그리고 저주와 화가 너에게 너희로부터 떠나가고 복과 이 풍성함이 되기 위해서 생명처럼 이 내가 전한 이 말을 꼭 지켜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지시를 해주시고 또 법을 주시고 지키라 하는 것은 얼거 매이려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복을 주고 싶어 하시고 생명과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해서 주신 거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하나님 자성교 나가면은 인생이 재미도 없고 말이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이게 뭔 재미로 살아? 이렇게 오해를 해요. 그건 크게 오해입니다. 그 맛을 빨리 그리고 풍성하게 누릴 줄 알아야 진짜 멋진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의 축복대로 복을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멜기세덱 봤어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 하는 축복의 내용도 봤어요. 그런가 하면 누구보다도 예수님 자신입니다. 이 복을 축복사에 했던 이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 마가복음 10장 16절 같이 시작.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뭐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신 거예요. 부모 마음이 그렇잖아요. 우리 애기 우리 예수님한테 한번 안수기도 한번 받아야지 하고 부모의 마음,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대가 나왔는데 어른들도 복잡한데 애들은 좀 나가서 놀아라 오는 걸 막 제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막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다 하고 했을지 모르겠어요. 가까이 오고 못 오고를 막 자기들이 막 간수하고 막 이랬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꾸지람하셨죠. 됐지. 그 애들이 내한테 오는 것들 나도 해야지. 이리 오너라. 다 안아주시고 축복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안수하시고 애들부터서 말이죠.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8장 7절에는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데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셨다. 오병이어때 하시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지상생의 마지막 부분 누가복음 24장 50절을 보면 승천하실 때 모습이에요. 승천해서 이제 떠나가실 때 지상에서
떠나가실 때 마지막 장면이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냐, 이게 놀랍게 우리 주제로 통해서 딱 보면 축복하시면서 지상 무대에서 딱 사라지시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이 사라지는 모습, 승천해 가시는 모습이 축복하면서 이렇게 떠나가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24장 50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승천을 하셨단 말이에요. 축복하시면서 가신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모습이 그렇다 그 말이죠. 심지어는 제가 지금 무슨 강조를 하고 싶은 겁니까? 제사장 중에 원본 제사장, 실체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더래요. 제사장의 사역 중에 중요한 사역 한 가지는 바로 이 축복하는 사역이다. 복을 비는 사역이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막 복을 비는 것은 아주 이기적일 수 있어요. 하지 말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면 축복 기도가 돼요. 그것이 기도하는 시간 중에 내 자신을 위한 기도, 내 자녀를 위한 기도, 내 물질을 위한 기도,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 여기만 딱 이렇게 뱅뱅뱅 돌고 이렇게 이 안에만 갇혀 있지 말고 이 울타리를 확 걷어버리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옆에 구역 식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 힘없는 누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끔씩 오시다가 주일에 예배도 잘 참석 못하는 약간 그 성도, 우리 구의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내 식구보다 다른 사람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라고요. 왜요? 우리가 누구니까?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이니까 축복해야죠. 축복을 하나님 앞에.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소개받을 때, 아 그렇구나 하고 마음 가운데 딱 확신하고 깨닫게 난 뒤에는 이 진리의 내용, 영적인 이 원리에 따라서 다른 사람 누구 볼 사람 없잖아요. 또 알아줄 사람도 없고, 누구 보라고 할 필요도 없고, 복의 수요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대해서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궁율지심, 제사장으로서의 궁율한 마음을 가지고 그 형제의 자매를 제목 삼아가지고 안고 내가 제사장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복 주세요. 이분에게 건강의 복을 주세요. 이분에게 안정의 복을 주세요. 불안한데 저 마음에 평강의 복을 주세요. 기도해야 되고 말이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러니까 나는 너를 기도하고 너는 나를 기도하고, 이렇게 서로 그렇게 약속한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원리가 그렇게 정되다 보면 나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도 마찬가지고. 그럼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분 좋으시겠어요. 이 원리에 맞게 참 멋지게 잘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렇지 않고 내 자신만을 위해서 각자 기도하고 말아버리면 이건 참 그렇잖아요. 상막할 뿐만 아니라 아직 유화적인 상태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은 좀 더 우리를 성숙시키시는데 힘을 쓰시겠죠. 마지막으로 이제는 멜기세덱했습니다. 아론 했습니다. 구약 제사장. 그리고 제사장의 원본인 예수님까지 언급했습니다. 이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이런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셨는데, 너희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목회자인 저나 또 일반 성도인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나 우리는 종교개혁 정신에 그때 바르게 바로 잡아놓은 것처럼 모든 믿는 자, 모든 성도는 다 제사장이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런 성경적인, 지극히 성경적인 바른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축복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말이죠. 축복하는 사역 우리 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껏 축복해야 되죠. 내가 복을 줄 수 있으면 여기 있습니다. 복 하나 받으세요. 당신들이 복 하나 받으세요. 내한테 있으면 내가 꺼내가지고 복을 내가 주면 되겠는데, 내가 복을 줄 게 어디가 있어요? 복 줄 능력이 없는데, 복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걸 믿는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복을 제사장인 나를 통해서 이것으로 주세요, 이것으로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게 기뻐하시는 제목 중에 한 가지다. 기도 제목 중에 하는 겁니다. 성도된 우리가 로마서 12장 14절 같이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뭐 하지 마라?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박해하는 사람 저주하면 돼요, 안 돼요? 당신은 사탄이에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사탄 같은 역할을 해도 면전에 대고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사탄에 씌여가지고 사탄의 강력히 사람 앞에서 저렇게 막 분노하고 얼굴 색이 변하면서 저렇게 독스를 막 뽑으면서 완전히 사탄의 앞잡이, 본인도 모르고 있지만 저렇게 잘못 쓰임을 받고 있구나. 이거는 깨뚫어서 분별은 하죠. 분별은 하지만 그런다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 사탄아 하면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건 하나님께 맡겨놓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축복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앞에서 그런 엄청난 박해와 독설과 욕설이 부끄러움이 막 쏟아진다 할지라도 그 부끄러워하지 않고 넉넉히 이겨내는 것이고 무시하는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 말씀에까지 나아가야 돼요. 로마서 이 말씀,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라, 원수 축복해라. 하나님 불쌍히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원수들을 축복하셨고요, 스데반 집사님도 순교하시면서 축복하신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 궁극적인 지점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우리 수준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쪽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에 또 같이 시작.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제자들한테 당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주도 하고 모욕도 하겠다는 거죠. 욕도 주고 부끄러움도 당하게 하겠다 그 말이죠. 그 사람들이 우리를 그때 응대하는 방법입니다. 기도해라, 기도해줘라,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아는데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할 수 있기를부터 또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배웠는데 할 능력이 없고 할 마음도 없습니다. 하나님, 대로받고 말로 갚고 싶은 이런 마음뿐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부터 제가 다스릴 수 있게 하시고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능력 주세요. 뭐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 여기저기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이런 종류의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뭐라라? 복을 빌라. 밑줄 쫙 긋고 두 글자로 축복. 복을 빌라. 욕했으니까 나도 욕하고, 나 악하게 했으니까 나도, 내가 왜 손해봐? 저는 내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도 그렇게 해줄 거야. 이렇게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바보 같잖아요. 쓸개 없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건 세상적인 느낌과 판단이 그렇고,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기로 부름받은, 뽑힘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이 내용을 마음 가운데 안고 있다가 성령이 이제 힘 주시니까, 힘 주심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그쪽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사람이에요. 복을 빌라 그랬잖아요. 복을 빌라. 그 다음 부분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 이유가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 말이지.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 땅 위에서, 세상 나라의 원리만 적용되는 이 땅 위에서 전혀 새로운 나라, 즉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 것을 우리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이렇게 흘려보내고 누룩처럼 번져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건설돼 나가는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수종 들도록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의 험악한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한 방편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를 잘 드러내야지 하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이 땅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한테 축복의 사명을 주신 겁니다. 축복의 사명. 우리가 축복 기도를 하면은 한 번 기도할 때 얼마씩 내고 축복 기도를 해야 됩니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려면 얼마씩 들죠? 비용이 얼마씩 들어요? 한 10,000원씩 듭니까? 하나도 안 들던데요. 에? 우리 대한민국 돈으로 한 푼도 안 들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내 믿음의 지경은 넓어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복으로 허락해 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반대말도 한번 읽어보고 마칩시다. 잠언 11장 11절입니다. 시작.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악한 자의 입은 어떤 말을 낼까요? 축복의 말을 낼까요? 욕하고 저주하고 험담하고 찍어내고 이런 말 하겠죠. 악한 입에서. 그래서 성읍은 무너지는 거예요. 지역 사회가 무너지고 험악해지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정직한 자의 축복, 즉 하나님 백성의 그런 축복으로 성읍은 진흥된다 그랬어요. 진흥, 부흥되고 좋은 사회 되고 살만한 사회 되고 정 있는 사회가 되고 이리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 사회가 너무너무 안 좋다 이런 말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 신앙생활을 지금 핀트를 잘 못 맞춘 겁니다. 물론 이제 영적으로 생명 자체가 다르니까 오해하는 부분도 있죠, 그분들이. 그러나 근본적으로 안 믿는 분들까지라도 우리가 정말 향기나고 매력 있고 아량 있고 또 이타적이고, 이기적이란 말 반대가 이타적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런 이타적인 자세를 가지고 많이 살아가게 될수록 좋다. 마음 가운데 자기들이 하나님을 좋아하는 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좋다고 다 느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사회는 좋은 나라가 되는 겁니다. 좋은 나라가. 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사회에 구현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시편 109편 17절에 보면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그 악인에 대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시편 기자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 저주가 자기한테 임하더래요. 시편 기자가 볼 때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자기한테 또 복이 하나도 임하지 않고 멀리 복이 떠나가 버리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받아쓰고싶다. 하나님, 제가 제사장입니다. 자, 마음가운데 분명히 하시고, 오늘 주제 제사장은 어떤 사역을 한다고요? 축복하는 사역을 한다고요. 복을 비는 사역을. 그러니까 내 가정 식구부터 남편 축복하시고요, 자녀 축복하시고요, 마음껏 축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만 머물리지 말고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옆집 식구 축복하세요. 평생 축복하세요. 내가 죽든 저분이 돌아가시든 여간에 늘. 왜냐하면 내 옆에 붙어주신 이유는 날마다 보도록 했으니까 자주자주 축복해야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정지받고 정리받고 복잡한 마음 가지치기에서 정결하게 하고 확실하게 질서 있는 마음 되도록 도우시는 줄로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할 때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도 설명 들었습니다. 축복하는 사역을 삼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축복 기도를 해서 내가 복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네가 축복하라고 주신 사명이겠사오니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고 축복하고 늘 축복하고 자주 축복하고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내가 사는 현장에 점점 더 진하게 멋지게 실현되고 구현되는 그러한 나의 주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받는 제사장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